바뀌어서 각 사람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는데,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만나주냐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는 팍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샘이 여러분에게 오늘 있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영혼의 샘 솟아올라, 내 영혼의 샘에서 막 이 시간에 생수가 막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막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봐요, 이 막힌 담만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와의 막힌 담, 내 욕심 때문에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이 담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고 나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서 이 죄, 이 막힌 담, 이 회칠한 무덤만 제껴버리고 나면 우리 영혼에서 오는 생수가 팡 터집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 내면의 빛,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시거든요. 이 빛을 가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아라는 덮개다. 이 자아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죄입니다. 오늘 그 자아의 가죽, 마음 가죽을 다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이, 신성의 빛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영혼의 샘에서 막 생수가 터지길 원해요. 그래서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터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의 담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감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실 때 우리 안에 죄의 담은 무너지고 나가려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죄의 담, 회칠한 무덤이 다 제껴지고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이 세발 자전거,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충분한 해석은 되는가? 도저히 참아내기 힘든 오늘을 견디게 하는 이겨낼 힘은 있는가? 암흑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발 자전거라는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 충분한 해석은 되는가? 여기에 예스 나오길 원해요. 내가 살아온 과거가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한다, 착하다 칭찬해 주시는 거고, 나쁜 일이 있었을 때는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만 바라보지 않을래?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고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야. 변잔된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마음껏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저히 참아내기 힘든 오늘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있는가?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을 이긴 분이래요. 그러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또 암흑 속에서도 발견한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내일이 있습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암흑 같은 우리 인생에 한 줄기 빛을 바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는 힘이 있다는 거죠. 예, 용광로는 허락하시지만 용광로의 온도계는 우리 주님이 딱 붙잡고 계시다는 거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한 줄기 소망, 한 줄기 빛을 받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앞바퀴와 과거에 대한 해석과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뒤 두 바퀴, 이 세 가지는 앞으로 남아있는 각자의 인생길을 가게 만드는 인생이란 세발 자전거의 세 바퀴와 같다는 거죠. 아울러 정작 더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핸들을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나의 핸들을 잡고 계시다는 거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실 거야. 나를 이 암병에서도 건져 주실 거야. 나를 이 고난에서도 재앙에서도 건져 주실 거야.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아들이면 이 인생이란 세발 자전거를 잘 탈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하며 과거에 묶이지 않고 살 수 있고, 힘든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고, 내일이란 소망을 붙잡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이 컨퍼런스 기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을 이길 수 없어. 여기서 한 사람만 하나님 눈에 합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눈에 발견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눈길은 여기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얘도 합했네, 어머나 얘도.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은 여기서 떠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중에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막 벌써부터 막 은혜가 찡 오지 않습니까? 너의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서면요 무지한 사람이 돼요. 절대적으로 어떤 일에서든지 듣는 귀를 열어놔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듣는 귀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그냥 떠들어대는 거 바빠요. 경청,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게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지 이게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전혀 분별을 못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또 나를 내려놓으라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내려놓고 액면 그대로 문자주의로 또 사람들이 빠진단 말이지. 그러니 참 사람이 하나 바뀌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금을 얻는 것보다 명철을 얻어야 되고,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으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금, 은보다 더 나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금, 은을 찾아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자빠지게 하는 것,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드라마를 통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고 명철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푸시킨의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여러분 다 아시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옛날부터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 많죠. 증마고우다 이런 말 많죠. 예, 지나가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오고야 말리니.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는 피곤에 많이 지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도요, 피곤에 지쳐 있는 그런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빌려 한마디로 말하자면 피곤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나 학교에서 돌아온 학생이나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 엄마나 직장에서 돌아오는 아빠나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가 동일하게 집에 돌아오면 하는 말, 시작. 피곤하다, 힘들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자들의 입에서도 피곤하다, 지친다, 이제 고갈됐다, 더 이상 힘이 없다, 이런 말이 많이 있죠.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에 20시간씩 밥 한 끼 먹고, 시간이 없어 밥 한 끼 먹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몸을 다 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기적인데요, 지금은 제가 많이 제 스스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절제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낭비를 안 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여기다만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러나
365일 매일 장문의 설교를 하고 장문의 설교 준비를 하고 매일 하기 때문에 일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상황하고는요 전혀. 저는 365일 매일 설교 짜고 설교하고 설교 짜고 설교하고 설교 짜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힘 때문에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지. 여기서 내가 설교를 하면 너무너무 신기한 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제게 힘을 주시니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피곤해. 나 설교 못할 것 같아. 근데 여기만 딱 갖다 놓으면요 황소라도 때려잡을 것 같아.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힘을 받아서 평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막 솟아오르는, 샘이 막 솟아오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피곤하다는 거예요. 많이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월요일날은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365일 쉬는 날도 없이 날마다 가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날마다 더 싱싱해진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을 받아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 힘을 받으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오락이요, 쾌락이요, 즐거우며 이것이 나의 놀이터라는 거지. 난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행복한 놀이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오늘 또 예배 드려? 지긋지긋해. 오늘 또 예배 드려? 지긋지긋해. 이런 생각이 안 나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에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매일매일 이렇게 밤이 맞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를 섬긴다는 거, 이렇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복 중에 복입니다. 영성 훈련을 받다가 지치는 사람들도 있죠. 자기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피곤함만 가득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책망만 받지? 왜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를 자꾸 징계하시지? 예,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으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 저거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주의 종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거야. 나를 징계하시는 거야.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 내가 오늘 또 이 문제로 징계를 받았으니 다음에 다시는 이런 문제로 혼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10년이 지났든 15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그냥 똑같은 잘못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전혀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산다는 것이요. 야,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못 만나.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그냥 향방 없이 돌아다니다가 인생 끝나. 너무너무 불쌍해. 오늘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내가 7번 TV를 보고 싶은데 요즘에 무슨 뭐 가면이 그렇게 유행이라며 그거 몇 번에서 나와요? 응? 6번? 그래, 가면을 만약에 보고 싶다. 6번을 보고 싶은데 7번 틀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 이 시간쯤 한다 그랬는데 9번인가 봐. 9번 틀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어머, 이거 웬일이야? 11번 틀었더니 가면하고 비슷한 게 하나 나오네. 이건가 봐, 이거. 그런 거 보면서 누가 가면 봤는데 이렇더라 그러면 막 자기도 다 아는 것처럼 막 하면서 박박 우깁니다. 막 초점을 잘못 맞춰놓고 이것이 맞다고 박박 우겨. 그게 뭔 줄 압니까? 열리긴 열렸는데 TV를 틀긴 틀었는데 초점을 못 맞추니까 영적인 세계는요 딱 열리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영적인 세계 안 열리면 그냥 말씀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 열리면 성령 아니면 악령이야. 악령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도 가면 비슷한 걸 보면서 내가 가면 봤다고 뻑뻑 우기면서 가면 보는 너한테 너가 잘못된 거야. 내가 이걸 봤다니까 분명히 봤어. 나는 분명히 봤다니까 내 얘기 들어볼래? 막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 그런데 아니야. 가면은 그게 아니야. 그건 또 뭐죠? 비슷한 게 또 뭐 있었죠? 킬미힐미를 받았고 아니라니까 막 그 7가지 속성이 있는데 막 그게 이 가면에서는 그게 안 나와. 아니 내가 맞아. 서로가 막 그런데요. 육적인 사람들은요 귀신을 잘 따라갑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불이 있죠. 이 불을
이렇게 환하게 밝게 켜놨지만 여기 전구를 다 빼봐. 불이 켜지지 않죠. 안 밝혀지죠. 그러나 전구가 있는데 전구가 나간 전구야. 그럼 아무리 켜도 안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빛을 발하려고 노력하면 사탄이가 쫙 와서 우리를 잡고 끌고 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죽으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는 힘으로 피곤하다, 지친다 이런 얘기를 입에서 거두시고 항상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아멘? 네, 그래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세요. 피곤하다 하면 진짜 피곤하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는데 아우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힘드시죠?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피곤하네. 힘드네. 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저녁에 살 빼야 되니까 안 먹어야지 싶은데 백원사님이 가끔 나타나서 원장님 국수 드실래요? 나 좀 먹으면 안 돼. 지금 살 좀 빼야 돼. 조금만 요마지만요. 됐어. 요마지만 해요. 깨워. 그래 해와. 그럼 하려면 많이 해.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지 뭐. 사람들 다 주게. 그 백원사님한테 나 많이 속아가지고요. 밤중에 국수 며칠 먹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로 다가오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 처음에는 살 빼려고 안 먹으려고 전혀 생각도 안 했어. 요즘에 저녁에 일체 안 먹잖아 내가. 백원사님이 안 해주니까 안 먹어. 백원사님 와서 나한테 와서 꼬시지만 않으면 난 안 먹을 수 있어. 삼경 사모님이 라면 끓여드릴까요? 꼬시지만 않으면 안 먹을 수 있어. 예, 백원사님은 국수고요. 삼경 사모님은 라면이에요. 나는 그 국수와 라면 사이에서 얼마나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저 두 분이 있을 때마다 맨날 국수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그래도 국수가 덜 살찌겠지 막 이러면서 사모님을 택할까 백원사님을 택할까. 대구 가면 또 김영숙 권사님만 보면 거기는 비빔국수를 그렇게 잘해요. 그 사람만 딱 보면 비빔국수가 보여요. 삼경 사모님 보면 라면 보이고 백원사님 보면 국수 보이고 김영숙 권사님 보면 비빔국수 보이고 안 먹고 싶다 하도 그 사람들만 보면 먹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말까지 드실래요? 하면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곳에 신경을 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해달라고 할 때까지 미혹하지 마 나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토록 피곤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정말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네. 인생 사는 게 정말 쉽지 않네. 이것은요 푸시킨의 시처럼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과 같은 그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운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어릴 때 품어왔던 꿈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 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의 영혼과 삶은 피곤함으로 지쳐감을 느껴요. 그래서 지쳐서 힘을 잃어가죠.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렸을 때 꾼 꿈, 입으로 말했던 것들이 착착착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자기가 생각했던 걸 그대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나는 피곤해, 난 지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해서 그동안에 품었던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동안에 품었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피곤한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27절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초기 시절의 일은 아니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야 그들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는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하나님 때가 지체됐어요. 10년, 20년, 30년, 7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향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게 더 이상 구출되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만 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사도 바울도 한때 이런 경험을 했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더라. 이게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저 끄트머리에 뒀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네. 천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아주 구경거리로 만드시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자신들을 향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의심하기 시작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자 그들의 마음은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바벨론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에 동화되어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만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 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깊은 슬럼프에 빠지지 마시고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서요, 피곤한 자, 어떤 자가 피곤한이라는 말은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곤은 정신적 심리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더 깊이 말해서 영적인 피곤을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의 90%는 정신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진 내재적 가능성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생의 90%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피곤하시다면 오늘 이 시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이 피곤함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왜 피곤할까?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요 잠도 안 옵니다. 저는 어저께 밤에 설교 준비를, LA 가서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잡았더니 그냥 아침까지 쭉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원장님 주무세요. 그런데 이걸 잡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저는 이게 체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그냥 이 잠자는 시간, 뭔 시간 이런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하나님께 그냥 쓰임 받아요. 근데 체력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손을 못 대죠. 가끔 제가 봐도 제가 참 대단하다 싶어요.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만 따라주면 그것만 붙잡는 거죠.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피곤합니다. 피곤함의 의미는 정신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했는데,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면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는 내면의 힘을 키워야 돼요.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 진짜 강건한 사람인데, 내면이 여린 사람, 연약한 사람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다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돼서 사탄이가 어떻게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다 돼야 됩니다. 내면의 힘이란 꿈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사가 돼야지 맘먹으면요 잠이 안 옵니다. 박사가 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열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비록 환경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꿈을 향해 지칠 줄 모르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 결국 성공했던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9살 때 어머니를 잃고 31살 때 사업에 실패했어요. 32살 때 주의회 의원 선거에 낙선했고, 34살 때 사업에 실패했고, 35살 때 신경질환까지 발병했어요. 43살에서 47살까지 사이에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3번 낙선했고, 마침내 60세가 되어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가 그토록 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뭐냐? 바로 그가 가진 꿈 때문이었죠. 꿈.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왕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왕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목사가 아닌데 선교사가 아닌데 그게 아니야. 예수를 먼저 믿은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요, 다 하나님의 종들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인이 될 거야가 아니라 성령만 받으면 증인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난과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 마음의 꿈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의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영육 간의 모든 소망 또한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육체로부터 온 거짓 소망, 즉 욕심인지를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품는 꿈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품는 야망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식욕, 색욕, 제욕,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 이렇게 5욕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자연적 본성을 따라 이 5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도가 지나치게 될 때 5욕은 탐욕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실이 이 탐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위해 가진 잘못된 꿈은 점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지쳐버리게 만들죠. 따라서 행복하게 사는 가장 큰 비결이 바로 욕심을 비우는 것이라면,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탐욕을 버립시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욕심을 버립시다. 할렐루야.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스테파니 브라운 박사는요, 인간의 욕심과 수명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사망률이 욕심이 적은 사람의 사망률보다 거의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욕심 부리는 사람, 오래 살고 싶거든 빨리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3배나 더 많게 나타났대요. 욕심 부리는 사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항상 평안하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긴장할 일이 없어. 그러나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긴장감으로 오장육부가 다 눌려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죽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여러분 주머니 속에 뭐가 있나 뒤져봐. 꿈이 있나 욕심이 있나?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승자야. 거짓말은 하지 마요. 진실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 좀 돈이 있잖아. 응? 다시 말씀드리자면 꿈과 욕심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든 거짓 소망들을 이 시간 완전히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나친 욕심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영혼과 몸까지 다 병들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모든 욕심과 고집을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참 행복해봐요. 좋은 물질이 나와요. 사람들은 자꾸 밖에서 좋은 물질을 끌어들여서 이 온갖 영양제를 다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 영혼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버리면 거기서부터 좋은 물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웃어봐, 기뻐봐, 엔돌핀이 막 돌아, 베타 엔돌핀이 막 돌아. 그거는 암세포도 다 잡아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그 좋은 물질을 많이 품어내야지 밖에서 먹는 건 일시적인 거야. 우리가 피부에 무슨 질병이 있어도요, 이 겉에서 아무리 바르고 닦고 해도요, 이 속에서 근본적인 병을 고치지 않으면 계속 올라와. 속에서부터 파내니까. 겉만 파면요 속에서 계속 올라와. 점도 그래, 피부병도 그래. 속에서부터 좋아야 쫙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난 여러분의 영혼에서 막 생수가 터져서요. 생각해봐. 막 여기서부터 생수가 터진다고 생각해요. 생수가 터지는데 그냥 물이 철철철 흐르는 건 끝난 게 아니라 막 폭포수처럼 막 솟아난다고 생각해. 여러분 다 떠밀려가. 맞아 안 맞아? 그 폭포수처럼 올라오는 그 압력이 세지 않아서 우리가 앉아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생수가 계속 터져 나오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스스로 도망가지.
여기 앉아있지 못하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팍 터져나오면 모든 죄악들이, 모든 죄를 통해 들어온 모든 악한 영들, 사탄 마귀들이 놀래서 다 그냥 떠나가게 돼 있지. 그런 방법을 해야지 자꾸 겉에서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부터 터뜨려버려야 돼요. 마음의 심령이 즐거우면 양락이잖아요. 나는 막 예배 드리려고 여기만 쓰면 매일 감격이고 감동이고 막 감사하고 막 흥분되고 막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하게 임해가지고 막 몸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아까는 솔직히 막 눈물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서 그냥 참다가 그냥 이사야 40장 27절 보겠습니다. 그러고 참았다니까. 예, 어린아이처럼 매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소중하고 귀하고, 여러분들 영혼이 행복하다 기쁘다, 저를 통해 죽은 자도 수도 없이 많이 살아났고 불치병도 수도 없이 많이 살아났지만, 저는 불치병을 살았던, 죽은 자를 살았던, 여러분 감기가 고쳐졌던, 열이 떠나왔던, 그냥 어떤 부분이라도 작은 거라도, 여러분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누가 방언이 터졌던, 나는 그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냥 다 감사야. 다 감사야. 그래서 막 심각한 우울증 환자가 고쳐지면 어려운 사람이 고쳐졌어, 내가 기뻐하면 우리 단원들은 그러죠. 아이고 원장님 그 전문이잖아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쟤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이거 싸가지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이 감사가 막 넘쳐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나친 욕심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피곤한 이유는 뭐 때문에 피곤하다고?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꿈을 찾아 임마.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곤한 거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이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는 28절에서 강한 어투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율법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해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다. 즉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모르고 계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중심 또한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못할 거야. 등등 하나님을 향한 오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해 서운함을 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즉 이제껏 그들을 인도하신 신실하심과 사랑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영혼이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무니없는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받는 훈련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는 신학생을 키우는 곳이니 나는 설 곳 없어. 여기는 다 사역자들이니 나는 설 곳 없어. 그러니 열심히 해봤자 필요 없어. 목사님은 신학생들만 관심 있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여기는 내게 맞지 않아. 이렇게 사단에게 막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럴 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입술까지 뺏겨.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내뱉는 말이 하나의 씨가 되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결국 그들의 믿음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학생을 쓰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조차도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지. 신학을 했으니까 이런다는 말 없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나를 키울 생각이 없나 봐.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러게 나는 여기에 있어봤자 발전이 없어 하면서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죠.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또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없다며 더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무지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갈수록 더욱더 아프게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끊임없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이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어리석은 자신만의 틀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리석은 여러분의 틀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틀에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신의 좁은 틀에서 나오지 못하면 결국 크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해 매우 특별한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허락하실 때는 그 아픔 이면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내려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신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바벨론은 80년 만에 그 큰 거대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흩어버렸어요.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잠시 세워놨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히 쓰려고 하나님이 지었다고 잠언 16장 4절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아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악의 도구로 쓰고 있네. 저 사람 정말 불쌍해서 어떡하지?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다 보니까 사람이 참 겁이 나요. 진짜 하나님이 만지면 고쳐지기는 고쳐지지만 그 근본 이 뿌리가요, 고쳐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가 또 올라고, 고쳐진 것 같다가도 또 올라고, 끝도 없더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잊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잊겠다 그래? 그 내가 잘못 살면 자손대대로 3, 4대까지 저주한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아유,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먼저 올바른 행실로 말씀 안에 살아야 돼.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키운단 말이죠.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게 만들어서. 근데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까지도 다 훈련을 받게 되잖아. 얼마나 감사한 재단인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결국 우리 영혼을 피곤하게 하며 결국 망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표현해야 돼요. 제 집회에서 왜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는 줄 알아요? 저는 수시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꾸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두 쌍둥이 오직 조주영 집사님, 조주옥 사모님 둘이는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심하게 표현을 잘해가지고 가끔은요 닭살이 돋아요. 지금 막 처음 오신 분들 서너 분 계신데 저를 보니까 막 사랑이 철철철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사랑이 철철철 넘치거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없어. 나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야. 그러니까 막 주 안에서 어쩌고 넣으려면 복잡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트 몇 개 더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넣어주니까 남자들 내가 사랑한다 그래서 원장님이 음란이 있나 봐. 막 나를 사랑한대. 어머 세상에 노인네가 주책이야. 막 이러고 다니지 말란 말이지.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고 나면 우리는 율법을 저절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절로. 내가 율법을 이뤄야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절로 율법을 이루며 살게 만들어주셔요. 왜?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이 나를 감고 나는데 내가 어떻게 율법을 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예,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닮겠어요? 알아야 닮지.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과 관계하여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시간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항상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을 때나 언제나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죠.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연약하여 그들이 당한 어려운 현실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잠시 잠깐 후면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는 돈, 명예, 권세도 결코 끝까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알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하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뭐 하는 거야? 안 들려. 귀머거리 독사가 딱 잡고 있어서 영적인 설교가 안 들려. 여기 처음 왔는데 영적인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기적이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귀머거리 독사가 아주 완전히 붙잡고 있어서 그래도 앉아있다 보면 뻥뻥 뚫릴 때가 있어. 들릴 때까지 앉아 계셔.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천년처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사방이 뻥뻥뻥 다 뚫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행복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의 사랑으로 저거 싸가지 저거 꼴통 저거 아유 그래도 내가 입으로는 저 꼴통 저 싸가지 그러지만 이 속에서는요 막 사랑이 올라오는데 어떡해. 그 무한대로 여기서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꼴통이야 그러고 꼴통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생수가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꼴통 가만 놔두나 봐. 그런데 보는 순간 생수가 터져가지고 사랑이 지러워. 사랑. 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아요?
미운 사람 없어요. 싫은 사람 없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행복해요. 아멘. 예. 근데 그들은 연약하여 그들이 당한 어려운 현실 앞에 주저앉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있어.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원망이 올라온다. 이거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잠깐 오면 오실 그 주님 앞에 그냥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이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물질도 재능도 명예도 부귀도 권세도 다 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게 다 떠나지만 자녀까지도 다 떠날 수 있지만 우리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썩어질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낭망하며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은요 공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제약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바벨론에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백성교회만 계시고 다른 교회에 안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암담한 고통의 현장에서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홀로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보면 에스겔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래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가 바로 그발 강가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결코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슬픔의 자리에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결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만사, 이 만사를 그분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또한 자기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게 된다면 결코 지치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 막 이 말 들으면 막 갑자기 내가 막 강해지는 것 같아. 왜? 내가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크게 하시고 막 강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원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그 주님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 능력을 베풀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생각만 해도 막 기쁘지 않아요? 저는요 진짜 세상에 그 어떤 부귀명의 권세를 내게 갖다 준다 해도 난 이 자리하고 안 바꿔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럽냐? 그럼 나는 이순이가 제일 부럽다. 이순이가 누구야? 접니다. 전 부러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못 나오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명철은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도 남습니다. 인간의 미련한 지식으로는 그 한없으신 지혜와 명철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알게 된다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작은 생각으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깊고 심오한 가장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더 이상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어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주목하여 그분만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인생을 빚으십니다. 용광로 없이 금이 나올 수 없어요. 처절한 훈련 없이 훌륭한 선수가 나올 수 없어요. 처절한 연습 없이 훌륭한 음악가가 나올 수가 없듯이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영적 필요해지는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고난의 긴 연단 속에 주저앉아 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비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비상합시다.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네스트 신드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스트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 둥지입니다. 둥지. 이 네스트 신드롬이란 둥지 속에 편안함 속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증후를 말하죠. 새가 자라면 날개를 치고 날아야 되는데 둥지 속의 편안함이 너무 좋아서 둥지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한마디로 안일하고 편안하게 안정된 것만을 찾다가 퇴보하는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네스트 신드롬에 빠져 있다면 오늘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들의 왕 독수리가 비유로 사용되었죠. 독수리는 새 중에 새, 힘의 위엄의 상징이죠. 성경에서는 독수리라는 단어가 37번 나와요. 성경에 의미하는 독수리의 이미지는 강한 동물, 새들의 왕, 강한 새 등입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새들의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날개 때문이죠. 독수리의 날개에는 70에서 90cm 정도로 모습부터 벌써 사납고 힘있게 생겼어요. 높은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는 독수리의 그 날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만드는 날개입니다. 날개가 튼튼하고 날개가 훈련되면요, 하늘을 오를 때 결코 지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주님이 달아주신 날개를 달고만 있으면요, 우리는 독수리처럼요 훨훨 이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살 수 있어요.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다 넘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지 않아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른 같은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훈련의 현장을 상상해보며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끼 독수리가 태어났어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 위에 아주 부드럽고 포근한 깃털을 둥지에 깔고 심하다 새끼 독수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그를 잘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따뜻한 사랑 속에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안 나가려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미 독수리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매우 비장해 보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살던 그 따뜻한 둥지의 깃털을 다 뽑아버리더니 뾰족뾰족한 가시둥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새끼 독수리는 더 이상 거기서 안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끼 독수리는 어미 등에 업힐 수밖에 없죠.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장성했다, 막 양육만 시키다가 어느 정도 장성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 나가는데 안 나가지. 다 뜯어버려 둥지를. 근데 새끼 독수리는 더 이상 이제 안주하지 못하니까 고난이 막 시작되는데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의 안식처를 다 흩어버리고 새끼 독수리를 물고요 무시무시한 높은 벼랑 끝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새끼 독수리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이 모든 일에 매우 놀랍고 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미 독수리는 그 무시무시한 벼랑 끝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새끼 독수리를 사정없이 벼랑 밑으로 밀어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가 미쳤나?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주 작정을.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까지 끄트머리 되었다 그러잖아. 똑같은 현상이야. 아주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보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이겠습니까? 그가 느끼기에는 엄마 독수리의 비장한 눈빛이 자신을 죽이려는 듯 계모의 눈빛으로 느껴지기도 했을 거예요. 처음엔 영문도 모른 채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의 가슴속 깊은 사랑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지. 새끼 독수리가 아우성을 치며 떨어져 어떡하지 하는 떨어지고 죽으려고 하는 직전 어미 독수리는 무서운 속도로 내려와서 새끼 독수리를 탁 낚아챕니다. 살았다. 그래서 다시 벼랑 끝으로 또 데려와. 간신히 살았다는 안도감에 빠졌는데 또 벼랑 끝에서 사정없이 새끼 독수리를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엄마가 진짜 미쳤나? 이렇게 반복하기를 새끼 독수리가 그 작은 날개를 펴고 날개짓하며 높은 하늘을 마음껏 비상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영적인 한내자가 성도들을 훈계하고 징계할 때 더 아파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스스로 이 어둠의 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스스로 올바로 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날개로 인해 자신이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혹독한 시간을 통해 독수리의 날개는 저 하늘을 높이 날아올 수 있는 탄탄하고 튼튼한 멋진 날개로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불같은 시험으로 인해 좌절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대요.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거 하나님이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 쓸 때 참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진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떻게 양육 상태가 아니라 훈련 상태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벼랑 끝에서 떨어뜨리는 하나님이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저 끝터문에 뒀다고 말씀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날개를 펴고 창공을 훨훨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거지. 그 날개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감춰져 있는 잠재력이야. 우리는 모두 네스트 신드롬 속에 쉽게 빠집니다. 인간은 고난이 없이 등 따숩고 편안하면요 별로 성장과 변화의 삶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둥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삶을 낭비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을 마음껏 바라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따뜻하고 편안하던 보금자리인 옛 둥지를 다 헐어버리고 가시둥지를 허락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최악의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훈련시키려고 가시둥지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마저도 변장된 축복이라는 걸 알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벼랑 끝에서 살 소망 없어 보이는 위험한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시기도 하니까.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절망과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괴로운 시간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내 사정과 내 원통함을 알기는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게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인마. 네 스스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야 인마. 나도 마음이 아파. 유대 사람의 창조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동물과 새를 다 만드셨는데 새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들은 다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잖아요. 사자는 사나운 이빨을 주셨고 뱀은 독을 주셨고 말은 뒷발질하는 발을 주셨어요. 근데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죠? 그리고 도대체 이 무거운 날개는 왜 붙여주셔서 다른 동물들이 공격할 때 도망가지도 못하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새야, 날개는 날라가 준 것이야. 이 멍청아, 날면 저 짐승들이 아무리 세도 너 못 잡아. 날지 않으면 무거운 짐일 뿐이야. 날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으면 끝나. 예수 안에서 죽으면 그 다음에 날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날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리석은 새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고난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개가 튼튼해야 됩니다. 찬송가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저 창공을 향해 비상하게 날아가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상할 때,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는 일에 오랜 시간 동안
물질, 노력을 쏟아붓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혼의 샘 백성교회 예배자로 부르신 데에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의 삶,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훈련에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혼의 샘 백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드디어 이제 내 영혼의 샘이 솟아오를 때가 되었다. 아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오신 여러분에게 영혼의 샘을 터뜨려 줄 줄 믿어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훈련에 잘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 있는 그런 걸작품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교회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귀한 훈련의 재단에서 은혜의 재단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혹시라도 길고 긴 훈련의 시간, 고난의 세월, 치열한 영적 전투로 인해 여러분도 모르게 지쳐 있었던 여러분의 영혼의 겨울을 이 시간 다 몰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인생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이제는 영혼의 겨울을 몰아내고 그 영혼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바란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가 그쳤어.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진주가 제일 예쁘네. 동산에는 진주의 영혼의 동산에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를 갈까요?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주 심한 우울증 두 여자가 오늘 제일 예뻐. 야, 깊은 우울증의 수렁에 빠져있던 영혼들, 특히 얘들은요 말도 안 들어. 성질 딱 났다 하면. 아, 그런데 오늘 예배드릴 때 제일 예쁜 거야. 어머머 선생님 어떻게 저렇게 예뻐. 야, 진짜 얼마나 이뻐졌는지요. 도대체 여기는 안 이뻐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내가 좀 미치는 것 같아. 다 이뻐져. 다 심하게 이뻐져.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영혼이 너무너무 이뻐지고. 야, 참 보기만 해도 자랑스럽고 행복한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 와서 그래. 어머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착하고 이쁘고 행복해요. 좋아 보여요. 어머 목사님은 정말 좋겠어요. 저렇게 멋있는 청년들이 딱 이렇게 뒷받침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아유 속음 소리 하지 말아요. 아주 징그럽게 내 피와 살을 다 깎아먹은 인간들이에요. 아우 징그러. 아우 지금 현재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쟤들 교만해져요. 내가 그러는데 예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온전히 깨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을 향해 멋있게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정훈이가 잠을 잘 잔대. 여기 와서 신기하게 잠도 잘 못 잤어. 제가 영적인 전쟁이 세가지고. 근데 아유, 여기를 하루라도 안 디디면 허전하대. 꼭 디뎌야지 마음이 편하대. 그래가지고 둘이가 꼭 여기 발을 디뎌요.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강력한 믿음 있는 라이벌이 됐어, 이 애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비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앙망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바입니다. 카바. 이 말은 두 개를 서로 묶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모으다, 바라다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묶는 거예요. 오늘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을 묶어버려.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딱 붙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껌처럼 딱 붙어있어 그냥.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며 심지어 벼랑 끝까지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딱 붙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앙망케 하시기 위해 쓰시는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케 하도록 철저히 우리의 무능과 부족함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고 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리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실패와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만을 앙망함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한 절 한 절을 뜻풀이를 해주면서 설교를 해왔어요. 이제 하나님을 앙망하여 비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집중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역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된 그 현실을 바라보고 주목했습니다. 그러니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통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 결국은 추락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우만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는 광경을 오랫동안 관찰했어요. 나비는 작은 고치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 시간 애를 쓰고 있는 나비가 안쓰러워서 가위를 가져와서 고치구멍을 조금 뚫어줬어요.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펼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비는 날개를 질질 끌며 바닥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비는 작은 고치구멍을 빠져나오려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는데 자신의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요, 엄마가 자녀를 생산할 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자궁을 빠져나온 데는 정말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어 나온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끔찍한 그 시간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겪는 수많은 일들 중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사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일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게도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소망 없는 현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치면 칠수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리처드 칼슨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진짜 저도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큰 고난이 있대, 환난이 있대, 상담 좀 해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진짜 고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니고 상담거리도 아니야. 그냥 하하하 웃고 끝날 일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쌓여가지고 그게 큰 고난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사소한 것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지. 그 다음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 이 쓸데없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날개가 있어 비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소한 데 목숨을 걸지 않는다고. 저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목숨을 겁니다. 아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집중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헨리 나우에는 내 여정을 막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쓰거나 꾸물거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삶의 굳건한 터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가는 길에서 영원히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거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남겨두셨어. 던져, 뱀이 돼. 집어, 지팡이가 돼.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없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고민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두신 것을 깨닫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더욱 힘쓸 때 우리 삶은 오히려 더 크게 역전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인 크레모 박사는 이런 사고를 자산의 바탕을 둔 사고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볼펜 한 자루면 이 볼펜 한 자루로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2호로 5,000명이라 그랬는데 가족을 생각하면 2만 명이 넘어. 먹고 12가족들이 뭐예요? 그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으면 되지도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치 아프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보통 그 순간 자신에게 없는 것, 즉 결핍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실패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부모를 잘 만나서,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어서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는 그를 결핍에 바탕을 둔 사고라 그래요. 이렇게 결핍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결국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성공하는 리더십은 그와 반대로 자산에 바탕을 둔 사고를 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본다는 거지.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찾을 수 있는 자산에 집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와 비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도 자산을 바탕으로 둔 사고를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생명의 씨앗, 소망의 씨앗이 돼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예,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표현도 해야 돼. 부모한테도 있잖아요. 이 표현해주면, 난 그래서 항상 작은 아들도 보면 아들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 행복해. 우리 아들이 표현을 항상 했거든요. 끌어안고, 지금도 끌어안고 같이 비비고 뭐, 알라부 사랑해 우리 애기 그러면 엄마 나도 막 그러긴 하지. 그런데 좀 더 이게 딸처럼 자상하게 해서 내가 애기 때부터 그랬거든. 너는 엄마가 딸이 없으니까 딸로도 돼야 된다. 그렇게 키웠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딸로도 돼요? 요즘 은자씨 너 애기 때부터 엄마가 딸로 달라 했잖아. 엄마 난 아들이에요. 아들이 뭐 딸로도 돼요. 아이고 참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큰 안목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어야 돼.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려운 현실에 집착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자산을 가지고 비상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내 힘을 빼야 돼.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아무리 우리 힘으로 몸부림친다 해도 결국
극복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이 필요하다는 거지.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을 빼는 거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에 그들의 힘 빼는 작업을 먼저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은 자신의 힘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찾아왔어. 하나님은 야복강 씨름을 통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항상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야곱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야곱이 됐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항복함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요. 여러분 승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럼 죽으세요. 내려놓으세요. 항복하면 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네가 이겼다인데 도대체 무엇이 이겼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이 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주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깨지면 우리가 몸부림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단번에 해결된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은혜를 통하여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내가 깨어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깨져야 새로운 그릇이 되어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새 힘을 덧입히기 위하여 먼저 모든 힘을 내려놓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새 힘은 뭡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에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막 이 새 힘이 온다. 새 힘이 온다. 힘을 내세요. 새 힘을 주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않는 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힘. 다시 말해 결코 지치지 않는 힘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피곤하거나 힘이 빠지는 일이 없으시며 그 명철 또한 한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을 포로 생활 가운데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를 전혀 몰랐고 또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한없이 작은 지혜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불의 선자 엘리야도 한때는 지쳐 쓰러졌습니다. 큰 일을 이뤄놓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연약한 우리는 쉽게 피곤하고 지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밤낮 일하십니다. 세상은 피곤한 자, 무능한 자, 부족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지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무식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쳤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아야 돼요. 그 새 힘을 받기 위해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마지막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 역시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만이 끝없이 비상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 나는 조금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면 이제 고난 끝이야. 사방이 막힌 상황이든 앞길 막혀 답답한 상황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을 살면 거친 파도 위에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처럼 지치지 않는 창조적 새 힘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받은 목사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힘이 닿는 한 영성 훈련원을 차려서 열심히 제자를 양성하며 능력을 행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은퇴가 없습니다. 존 웨슬리도 88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설교를 했대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순희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폭풍이 치고 폭우가 내리는데 비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독수리가 높이 날아오를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상승 기류입니다. 독수리가 위로 올라가는 더운 공기를 탈 때 힘들이지 않고 높은 창공을 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새 힘으로 인해서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높이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집중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썰물이 있으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밤이 가까울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도록 상승 기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총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나라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샘이 막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는 같은 그런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피곤해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명철이 한이 없이 쓰는 하나님, 상상하지 못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편안한 둥지에 머무르고자 하는 네스터 신드롬에서 벗어나 강력한 독수리 훈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꿈을 향해 높이 비상하기를 바랍니다. 비상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돼.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얻어야 돼. 조급함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 여러분, 지금은 비상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솟아오를 때입니다. 영혼의 샘 솟아올라 전 세계에 지치고 상한 영혼을 고치는 그 귀한 사역, 그 사역을 펼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역의 주인공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